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배교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제로 믿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문을 강제로 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초청하세요. 주님께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님의 종들을 보내서 목사님들을 보내서 또 주변에 믿는 크리스천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요청해요. 초청해요. 주님께로 계속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길.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제 특별히 몇몇 사람들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정말 마음문을 열길 원하신다는 거.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은 수없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벌써 예수님께 마음을 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 마음문을 두드리셨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두드리는 걸 듣고 마음문을 연 거죠. 근데 그 전에도 수없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가지각색 방법들로.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선지자들 보내고 주의 종들 수없이 보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줄도 제대로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차서, 시기가 가득 차서, 죄악이 가득 차서 그런 걸 제대로 못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각색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참 성경적인 간증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이제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근데 이제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입신했다. 우선은 분별을 다 가동하고 봐야 돼요. 그런 거는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죠. 뭐 내가 천사를 봤다,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성경적인 간증도 있겠지만 아닌 간증도 많기 때문에 분별해서 봐야 되지만 그 책을 보다 보면 참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천사가 방문한 것인데, 여러분 천사 방문했다고 하면 요새 교회 안에서도 천사 만났다 하면 어떤 이 시선을 받을까요? 아, 저 신비주의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비주의입니다. 그들에게는 천사 방문하는 게 뭔가 신비한 게 아니었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감옥 갇혀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아마 기도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나와서 베드로 아저씨의 목소리인 줄 알고 베드로가 아저씨가 왔다고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꼬마가 강력히 주장하자, 아, 그럼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그냥 이 정도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시대에는 그냥 천사에 대한, 천사의 방문을 받는 게 뭐 신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가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심지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더니 알고 보니까 천사예요. 나그네인 줄 알고 뭐 시원한 물 한 잔 대접하고 돌아보니까 없어졌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방문을 받는다라는 게 절대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교회들이 신비적이 돼야 돼요. 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신비적인 거라면 신비적인 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무튼
그것이 정상인데 지금 교회가 어찌 보면 비정상이죠. 초대교회 그런 능력들을 영적인 경험들을 다 많이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천사의 방문을 받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근데 특별히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천사가 그에게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그 불신자를 구원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100% 응답하신대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당연히 응답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되지 않는 건 없어요. 무조건 응답돼요. 그럼 질문이 생겨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불신자 가정과 불신자 친척과 불신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천사가 대답하기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천사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환경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시는데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의 이 감화 감동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를 향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할 때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님은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칼빈주의 사람들이 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구원하시고 무조건 버리시고 강제적으로라도 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딸이 막 타락했어요. 막 세상에 나가서 막 엄청나게 뭐 예를 들어 마약까지 하고 타락을 했는데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 저 딸은 7살 때, 이게 제가 읽은 이야기예요. 7살 때 구원받은 딸이다. 7살 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딸이다. 그러니까 걱정 없다. 어느 순간이라도 저 딸은 분명히 돌아와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극단적인 이 생각인 거예요. 칼빈주의적인 생각.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딸이야. 내 딸은 하나님이 택한 딸이야. 그러니까 죽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회개시켜서 천국 보낼 거야. 근데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하셔야죠. 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요? 하나님이 무조건 원하시면 다 천국 간다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반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반응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에 적절한 반응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길 원하는, 또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시간도 만나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 확실해요. 주님은 만나줬어요. 왜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주님 우리와 더 교제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즉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함으로 마음을 돌이킴으로 주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마음문을 여셨겠지만 이제 혹여나 마음문을 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몇 분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감동이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을 뻔했네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회개하길 원하세요. 우리 인생은 내일은 모릅니다. 앞으로 인생이 뭐 많을 것 같지만 어떻게 우리는 죽을지, 언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먼저 재림할지 내가 먼저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살아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지금 모르겠다면 주님을 알고자 하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배교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주에 배교에 대해서 먼저 나눈 것이 있는데,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싫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주는 배교의 원인들 중에 주된 원인이었던
두려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가 두려웠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 두려웠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부인했어요. 반대로 순교한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은 그 밖의 배교의 원인들과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저 같은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배교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예방주사와 같은 말씀이에요.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배교할 수 있는, 또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말씀이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배교한 상태인 사람들이 많아요. 뭐 WCC 같은 그런 걸 찬성하지 않아도 그냥 나 그런 거 부인해, 예수밖에 길 아니야, 예수님만 길이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교한 사람들 많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배교한 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본인은 배교한 줄 몰라요. 본인은 천국 갈 줄 알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배교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단지 예방주사가 아니라 정말 대수술과 같은 이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려움 외에 먼저 배교의 원인들, 그 밖의 원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수없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대표적으로 배교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배교를 할까요? 두려움 때문에도 하겠지만 의심과 속아서 배교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의심이 들어와요. 정말로 이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봐도 어느 순간 의심이 들어온다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생각나고, 막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면 사본학적으로 들어가면 막 골치 아파지거든요. 사본들도 크게 두 가지 영역, 이 알렉산드리아하고 이렇게 안디옥에서 나온 사본들도 또 구분돼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본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골치 아파지는 이야기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이거 뭐야,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별의별 의심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공부해요. 근데 창조과학을 보다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에서 조금 아닌 것 같은 경우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또 머리가 아파져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들어오면서 속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뜨겁게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화론을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주장하는데, 그것도 과학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거 벌써 다 이제 아니라고 알지만, 그냥 어정쩡하게 아는 사람, 이거 진화론이 맞네, 유인원이 사람이 된 거네, 원숭이가 사람 된 거네, 빅뱅을 통해서 그냥 모든 것이 진화적으로 생긴 거네, 이러면서 그런 것들에 속아서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우리가 항상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우리가 항상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객관적인 것이 있고 주관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의 체험은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주관적이에요. 나에게는 그것이 기적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믿을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 우연일 수도 있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해도 그거는 그냥 주관적으로 믿을 뿐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뭐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한 거 귀한 것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저는 꼭 하길 원해요. 근데 그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그 기억이 희미해질 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여기 나온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의 마음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은, 마음을 열었으면 이 부활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 정말 예수님은 그냥 기적만 행하시는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구나. 부활하신 분.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속임수가 와도 어떤 과학적으로 뭐라고 말해도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교한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그 관련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배교를 합니까? 대표적으로 신천지, 구원파 이런 이단들에 빠져서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기독교라고 말하죠. 정통 기독교. 신천지도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리고 구원파도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단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이 정말 올바르된 믿음에서 떠나는 것, 이것도 이 배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배교를 합니까? 이것들은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하게 나눌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배교의 원인들은 간단하게 우선 넘어갑니다.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왕따를 당해요. 회사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가난해져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 관계가 다 깨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건 평화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당연히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겠지만 원수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도, 친구 중에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은 후로 세상 친구들이 대부분 다 끊기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었는데도 그 전과 똑같이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지낸다면 제가 다놓고 말하기는 99%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세상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거리가 두어지게 돼요. 물론 뭐 이렇게 그냥 관계를 확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사람, 어울려지지가 않으니까. 어울리고 싶어도 안 어울려져요. 더 이상.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한번 어울려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주제는 하늘나라의 주제가 아니에요. 세상 주제지. 세상의 이 어둠의 주제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울려지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전과 같이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과 같이 똑같이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똑같이 놀고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요.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면 다시 가족은 화목해질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면 왕따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시련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시련들.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에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좀 집중적으로 나눌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의 유혹으로 또는 세상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대지에서 여러분과 집중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알 것은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시인하면서도 배교한 자들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것들은 이 대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들을 통해서 이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나 이제 안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배교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배교는 그런 배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시기엔 너 배교한 자야. 이런 배교한 자가 성경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포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포기될 수 있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지나는 것은 가장 위험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이 말이 공감되는 말인데요. 무엇이냐면 믿음은 공개적으로 부인될 수도 있어요. 또는 비밀리에 부인될 수도 있어요. 또는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고 믿음을 부인해 버릴 수도 있어요. 또는 무의식적으로 믿음이 부인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믿음을 부인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을 부인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19세기 이전에는 어떤 설교들이 많았냐면 자기를 점검하도록 하는 설교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회개한 자인가,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메시지들이 많았는데 19세기를 기점으로 그 후로는 이런 메시지들이 급감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왜 그랬냐면 그 다음부터 주 메시지가 뭐였냐면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그전에는 회개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회개했나 가짜 회개했나, 이런 메시지들을 막 외쳤죠. 찰스 피니, 웨슬리, 이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외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었어? 너 이제 구원의 확신 가져도 돼. 나를 점검하고 내 믿음이 진짜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것들을 자꾸 점검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오고 믿었어? 그럼 너 구원의 확신 가져도 돼.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서 자신을 점검하고 변화시키고 살피고 이런 메시지들이 급감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큰 문제예요. 지금 한국교회, 나아가 전세계 교회의 큰 문제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살폈어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 자체가 항상 내 자신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살피며 살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안 살펴요. 그럼 믿으면 나 이제 구원의 확신 가져도 되지, 이렇게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한국 기독교의 정말로 큰 재앙이에요. 재앙.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거든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들에게 제대로 된 회개와 제대로 된 신앙만 전해줬어도 그 중에 상당수는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메시지가 안 선포되는 거예요. 19세기 이전에 선포됐던 자기 점검, 정말 내가 회개하고 믿는 자인가를 점검하도록 그런 메시지들이 안 선포되는 거예요. 그 밖에 어떤 축복이나 뭐 부유함이나 잘되고 형통, 이런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주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정말 저들이 지금 죄를 짓고 지옥 갈 상황인데, 그럴 때는 회개를 외치고 자기 점검을 외쳐야 되는데 그들에게 나아가서 평안하다를 외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믿음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도 못 깨달아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마음이 아파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극도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건 안 좋아요.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만 강조해야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교회 와서 충성한다고 너 그냥 예수 믿어? 그럼 구원 확신 가져도 돼.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 이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지옥 가요. 속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도 배교한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거짓 진리에 미혹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참 이 말씀을 또 읽는데도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데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들을 많이 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저 배도자들, 배교자들 막 하면서 그들을 그냥 정죄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배교자는 맞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막 내쳐버리면 안 돼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회개할 수 없는 죄,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그들도 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길 원했어요. 정말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 배교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뭐 배교할 것이야, 저 나쁜 놈들, 이런 마음이실까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정도로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셨는데 그들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버리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고통이라는 걸 아시고 이런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배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들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외식과 거짓말,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죠. 외식과 거짓말하는 자들, 절대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말할 터이나. 그러니까 이것에서 보면 우선 혼인을 금하는 이 종교 중에 하나가 있죠. 무엇이죠? 이 카톨릭은 신부들, 수녀들 혼인을 금하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더 정확히 말하면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혼인을 금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만들어서 신부들은 수녀들은 혼인을 금해버린다. 이거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혼인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 혼인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나 아예 그냥 혼인을 하면 안 돼 이렇게 금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의 교리고 미혹하는 귀신들의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대표 주자가 제7일 안식교예요. 제7일 안식교는 엘렌 화이트라는 선지자를 거의 하나님급으로 취급해.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겠지만 그가 쓴 책을 거의 성경과 맞먹을 정도로 인정해요. 근데 그런 엘렌 화이트가 쓴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육식을 금하는 거예요.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고기를 먹으면 고기에 그 육성의 성품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 소는 들이받는 성품이 있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나도 들이받는 성품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 영역에서는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고기를 금한 적이 없어요. 어디에도 고기를 금한 적이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보세요. 21절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고기와 포도주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어떤 경우에 형제를 거리끼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음식물이 제사상에 차려진 것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사상에 차려지다 아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의 바울도 그랬고,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이면 뭐 할까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귀신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축사하면 되는 거고, 그 음식물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걸 뭐 이렇게 했다고 그거 먹었다고 뭐가 우리가 죄가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기독교인 안에. 사도 바울도 그걸 그 시대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고기나 어떤 이런 재물들을 우리가 먹을 때 어떤 형제들은 그것을 보고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상처를 받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죄하면서.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위해서 고기나 포도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여기서는 고기나 포도주를 죄라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술 문화도 죄긴 맞죠. 한국의 술 문화는 99.9%가 죄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술 자체를 죄라고 여기진 않아요. 포도주 죄라고 여기진 않아요. 예수님도 이 비난받은 것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막 거의 잘 안 먹고 그랬는데, 광야 가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먹기를 즐겨하고 포도주를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비난받았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깊이 있게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술하면 무조건 죄다 이렇게 여겨요.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술을 입에도 대지 않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신구약을 다 살펴보면 술 자체를 금하진 않았어. 술 취하는 건 금했어. 술 취해서 방탕해지는 건 금했어. 그리고 심지어 술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알코올 계속 중독하며 살아가는 사람 지옥 갑니다. 그건 저는 명확하게 말해요. 그러나 뭐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뭐 포도주 한 잔을 곁들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절대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서 어떤 걸 곁들이는 건 죄가 아니지만 한국의 술 문화는 거의 99.9%가 죄 문화예요. 왜냐하면 술을 술로서 먹는 거예요.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술 취하기 위해서 대부분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술에 대해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술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읊어야 돼요. 그건 그래야 이해가 돼요. 왜냐면 한국 문화에서는 술하면, 기독교에서는 술하면 무조건 죄라고 여겨요. 이게 다 역사적인 그 정황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무조건 처음부터 술 죄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국의 술 문화를 보니까 술 먹고 너무 방탕하는 거예요. 술 먹고 집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금해버린 어떤 역사적 배경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라는 이유는 여기서는 형제로 거리끼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보세요. 고기를 먹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가 말하는 것처럼 고기를 먹으면 내가 어떤 동물적인 본성이 생기고 막 성품이 안 좋아지고 난폭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고기를 먹을 때 혹시 그것 때문에 제사상이나 어떤 차려진 고기나 어떤 그런 것들을 꺼려하는 형제가 나 때문에 혹시 실족할까봐, 그런 경우에 나 아예 고기도 안 먹겠다. 근데 저도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뭐 술을 접해보지도 않았고 어릴 때 아버님 뭐 맥주 마실 때 입 한 번 대본 정도,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와인 같은 거 있을 때 입에 한 번 대본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뭐 입에 대도 엄청 쓰더라고요. 왜 먹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술 맛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술을 입에 대지도 않지만, 또 앞으로도 입에 안 대려고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지금 술을 뭐 와인을 입에 댄다고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만약에 목사인 제가 와인을 입에 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 시험받는 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되질 않아요. 입에 대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실족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런 마음에서 절대 죄기 때문에 뭐 고기 먹을 때 뭐 달달한 와인을 입에 안 대는 것이 아니라 실족할까봐, 혹시나 누군가가 실족할까봐, 그래서 안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이 4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여기 잘 보세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은 하나도 우리가 거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 1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봤어요. 근데 환상을 볼 때 하늘로부터 어떤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4발 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어요.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언급한 부정한 짐승들일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거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먹으라고 해도 하늘에서 이거 소리가 나서 먹어라, 받아 먹어라. 아, 주님 저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한 번도 먹은 적 없습니다. 부정한 것들 못 먹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물론 이거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좀 속되다 여기고 자신들과 확 구분해 버렸잖아요. 근데 이방인들도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비유로 표현하실 때 어떤 비유를 쓰셨어요? 구약 성경에 부정하다고 말한 짐승들을 가지고 예화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만약에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구약 성경과 같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눠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이건 죄가 되고 절대 안 된다라고 했다라면 이런 비유를 주님은 절대 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건 신약 성경에 곳곳에서 다 이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의 어떤 율법들은 폐지되거나 바뀌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많은 경우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음식에 관한 것들도 주님이 이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구약처럼 그런 것들을 막 따지면서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비유로 드신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좀 가려 먹을 수는 있어요. 저도 건강을 생각해서 때때로는 고기를 줄이려고 하고 채소를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건 생각하죠. 또 소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어떤 우리가 가려 먹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더러운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벌써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 왜 이런 것들을 그냥 깊이 설명했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 믿는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주인으로 시인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는 내가 안 지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면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세주이시기만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야, 구세주다. 그럼 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 나 구원해 주실 분이다. 거기서 끝이라면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끝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냥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주인도 되세요. 근데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 주인으로 믿었다라는 거고 주인으로 믿었다라는 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분의 가르침을 버려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요. 그럼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아도 예를 들어 WCC를 옹호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배교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배교한 사람이죠. 직접적으로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나 외에는 없다. 성경 곳곳에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계속 말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WCC를 옹호하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심지어 목사고 교사고 교회 충성된 직분자고 나 예수님 믿어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한다 할지라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분은 배교한 자라는 거예요. 배교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평택에도 어떤 교회가 있는데 나름 어느 정도 알려진 교회인가 봐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WCC를 옹호한다 이거예요. WCC를 동의한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 그전에도 그냥 알긴 알았지만 또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또 충격이더라고요. 아니 기독교 안에서 목사라고 불리는데 성도가 물어봤을 때 나는 WCC를 옹호한다. WCC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이걸 듣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인데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이런 사람은 겉은 목사지만 속은 배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예수님 시인하겠죠. 당연히 예수님 구원자라고 말하겠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실상은 배교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갈 길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걸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배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또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종종 나누는데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인들도 동성애를 옹호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단들은 동성애에 빠진 목사를 안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 목사가 동성애 목사를 안수해서 또 목사로 세우고, 이런 일들이 교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에는 뭐 장로교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 교단 안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단보다 더 중요한 게 각 교회예요. 교단이 아무리 뭐 잘 서도 그 밑에 교회가 타락했으면 의미 없는 거고, 교단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곳곳에서 깨어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도 이 WCC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 또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투쟁하는 사람도 있어요. 투쟁하고 우리 이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합 운동, WCC 운동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WCC 운동을 몰아내는 그런 운동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좀 너무 분별을 너무 무자르듯이 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WCC를 옹호하는 교단에 들어간 모든 교회는 다 잘못됐다는 식으로. 근데 그 밑에 있는 교회들은 자신의 교단이 WCC를 찬성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교단의 윗사람 몇 사람이 그런 것들을 승인해버려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그 밑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전혀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항의하고 일어나죠. 절대 우리는 WCC 가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투쟁하는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떠나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극에달하면 무조건 떠나야죠. 저도 저희 순복음 교단이지만, 여의도 쪽이지만, 만약에 이게 전면적으로 WCC를 옹호하고 뭐 종교 통합을 외친다, 저는 바로 떠나죠. 절대 이 교단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공식적으로 WCC 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이제 그 내면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저도 다 깊이는 모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면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교단 안에 속해 있고 이 교단 안에도 좋은 목사님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런 데서도 좀 더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아무튼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목사가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사람들, 과연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나 배교자일까요? 배교자가 아닐까요? 배교자예요. 배교자.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무조건 가증한 죄라고 여겨요. 그리고 동성애 때문에 수많은 이 도시들이 멸망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했어요. 동성애가 주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앞엔 가증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배교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관한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출연했었냐면 동성애에 빠진 사람 같아요. 그래서 동성애에 빠진 사람인데 교회에 가면 동성애를 혐오한다 이거예요. 동성애를 혐오하기 때문에 난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 하고 교회를 떠났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죠. 하나는 맞다. 교회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게 맞아. 교회 보고 동성애 혐오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혐오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혐오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싫어하고 아주 미워한다는 의미예요. 우린 동성애를 싫어하고 아주 미워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죄를 싫어하고 아주 미워하라고 하지, 죄도 인정해줘라, 혐오하지 말아라, 싫어하지 말아라, 이런 건 없어요. 동성애를 우리는 혐오하는 게 맞아요.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맞아요. 그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인들 보고 동성애를 받아주세요, 동성애도 인정해주세요, 우리도 성적인 취향이에요, 받아주세요. 우리는 절대로 못 받아주죠. 그럼 가증스러운 죄인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나아가서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은 조금 분리해줘야 돼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라고 외치고 동성애자들은 천국 못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다.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라는 죄를 혐오한다, 정말 싫어한다 라고 말해야겠지만, 또 역으로 동성애에 빠진 그 사람들은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는 싫어하되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혹여나 저희 교회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와도 상관없어요. 다만 저는 계속 외칠 거예요. 동성애에 빠진 상태로 살면 지옥 간다고. 다만 제발 돌아오라고. 동성애를 버리라고.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라고. 우리가 이것은 분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들은 배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 대적하기 때문에, 죄인 것이 분명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배교자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 오늘 주된 메시지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져서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교회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교회에 남아있는데 마음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너희 중에 혹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주의하라고 말하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평생 조심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인해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불신자들에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 또 너희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죄를 낳게 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다 보면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 죄와 연관된 부분이에요. 육신을 따라 죄를 따라 살면 결국은 죽을 것이라는 거.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육신을 따라 죄를 따라 행하면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두 번 그랬다라고 바로 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구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이 습관적인 죄나 이런 걸 나눌 때 좀 더 나누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한 가지의 죄도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모르고 짓는 죄도 있겠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알면서 지는 죄가 많아요. 우리는 알면서 그런 것들은 더더욱더 주의해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는 알면서 죄를 범해요. 근데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뭐 한국 속담이 아주 성경적인데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건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장성한다. 죄는 장성해요. 죄는 다른 버전으로 보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게 맞아요.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죄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죄는 내 안에서 계속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늘 도둑이라는 이 도둑이 그런 도둑심을, 도둑질하고 하자 하는 마음을 회개치 않잖아요. 버리지 않잖아요. 그럼 조금씩 더 큰 이 것들을 훔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할 때 조금 말하는 게 참 민망스러운 말이지만 이게 한국 교회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음란, 남자든 여자든 이거는 거의 피해갈 수 없어요. 음란도 처음에는 그냥 예를 들어 음란한 사진들만 봤어요. 그리고 음란한 그런 것만 보다가 어느 순간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음란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란한 사진에서 멈출까요? 아니요. 음란한 영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음란한 영상을 볼 때도 멈출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음란한 영상 보는 데서 멈출까요? 아니요. 이제 직접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남들을 몰래 보거나 도찰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도찰하는 대부분 100%일 거예요. 다 음란한 영상 본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고서 그렇게 갑자기 누구를 도찰하고 막 몰래 음란한 짓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영상들을 충분히 본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도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폭행 강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죄 초반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불어나요. 다른 죄는 아닐까요?
다른 죄도 다 그래요. 처음에 거짓말했을 때 빨리 거짓말을 회개하고 돌이켜버려야지, 거짓말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더 큰 거짓말, 더 큰 거짓말, 계속 거짓말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빨리 죄를 버리지 않냐면 그 죄는 계속해서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둘까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죄만 용납하잖아요. 그럼 마귀는 그것을 집중 타겟으로 노려요. 그래서 저 사람 저 죄 짓네, 작은 죄라도 그거 마귀는 발견해요. 그래서 저 사람 저 죄에 넘어졌네, 저 죄로 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야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야지. 그게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댐에 자그마한 이 금이라도 나면 어느 순간 댐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그는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죄라는 틈이 있으면 사단은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 버려요. 그 틈을 타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졌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또 넘어졌다, 그럼 빨리 돌이키면 돼요. 빨리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 범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점점 이기게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죄를 빨리 버리지 않고 이 안에서 죄가 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져요. 그러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죠. 한 부류는 떠나지만 한 부류는 교회 안에 남아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남아있지만 벌써 마음은 죄로 완고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에 남아있지만 어떤 면으로, 영적인 면으로는 벌써 배교한 사람이에요. 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져서 더 이상,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회개하지 않아요. 더 이상. 왜요? 죄로 완고해졌으니까. 죄로 완고해졌다는 것 자체가 회개하는 삶을 중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버리며 죄와 싸우는 사람 삶을 중지했기 때문에 완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죄를 안 졌으면 회개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어느 정도 실수도 하고 죄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회개는 회심으로서의 회개예요. 회심이라는 건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보통은 이제 뭐 배교하고 떠났다가 다시 하면 또 두 번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회심이라는 건 일생에 한 번이에요. 언제냐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정말로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거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께 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으로서의 회개예요. 이건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회개는 그 이후의 회개예요. 회심으로써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님의 구원 안으로, 통치 안으로 들어왔으면 우리가 죄를 안 범합니까? 안 범할 수 있죠. 그런 존재가 됐죠. 그러나 우리도 연약해서 우발적으로 때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마다 해야 될 건 뭐예요? 또 회개인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이기보다는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 구원 안에 머물기 위한 회개예요. 다른 말로 통치 안에 머물기 위한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발적으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어요. 그런 사람은 즉시 회개하면서 다시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 소리예요.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멈췄다? 그 말은 결국은 죄를 범해도 더 이상 회개하지 않겠다? 그 말은 결국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죄를 멀리하라요. 죄를 짓지 말라요. 근데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 중심으로 벌써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배교한 상태라는 거예요. 배교한 상태. 예수를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배교한 상태인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생 회개하는 삶을 중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죄 안 지면, 안 지을 때 무조건 막 강박적으로 회개해야 돼, 오늘도 회개해야 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즉각 내가 양심에 거리끼고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즉각 빨리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냥 어느 날 몰아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쌍방간에 누구 한 명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어떤 날을 정해서 그날 용서를 구합니까? 잘못했으면 그 시로 잘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구할 때도 어떤 특별히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구한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 관계도 우리가 좋은 관계여도 누구 한 명이 잘못을 저질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을 저질 때 보통 그 관계가 즉시로 깨지진 않아요. 그 전에 이 좋은 관계였으면 즉시로 깨지진 않아요. 근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을 안 해요. 너 이거 잘못이야. 나한테 이런 큰 잘못 저질렀잖아. 해도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잘못을 고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 우리를 내치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너가 나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냐, 그걸 하나님 물으시겠죠. 그게 뭘 통해 나타나야 돼요? 회개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은 항상 물으세요. 너는 나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냐? 그럼 너 회개해야 돼. 그 죄 버려야 돼. 그 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하고 관계가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너 관계 나하고 계속 가지고 싶으면 너 회개해. 그 상태는 아직 이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는 아니겠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도,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도, 양심의 찔림을 받고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지속되다 보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본인 스스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우발적으로 범하거나 실수로 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고의적으로 또는 대놓고 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회개도 어쩌다 한 번 내가 실수를 안 했다. 근데 그 실수가 반복된다. 그거는 실수가 더 이상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거역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JYP의 박진영 씨가 있잖아요. 그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본인은 또 아니다. 나는 스스로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서점에 갔을 때 그분 책이 있길래 한번 이제 훑어봤어요. 다 보지는 못하고. 근데 상당히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성경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상당히 공부는 했다. 내용은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혹할 것 같다. 근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어긋나 버렸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회개는 뭔지 아세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책에서 어떤 문구가 있었는데, 죄인인 걸 깨닫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돌이키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이게 구원파의 큰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서 회개는 단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버리는 게 회개죠. 돌이키는 게 회개죠. 근데 구원파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런 성경에는 어디도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 죄를 버리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완고해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삶을 멈추는 거예요. 비슷한 거지만 조금 다르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것과 이제 이 다른 영역으로 보면 순종하는 것을 멈춰요. 이것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 은혜 받을 때는 막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데 어느 순간 순종하는 삶을 중지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데이비드 포슨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무의식 중에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순종을 멈췄다라는 건 다른 말로 믿음 포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스승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분을 따른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제자잖아요. 제자. 다른 말로 성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부르는 것뿐이에요. 제자, 성도, 신부 다 우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고 신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신부이면서 제자이면서 성도인 것이에요. 자녀인 것이에요. 다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것을 멈췄다. 그럼 믿음의 생활을 중지한 거잖아요. 다른 말로 배교했다라는 것입니다.
배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배교입니까? 배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배교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배교한 거예요. 믿음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 항상 동반되는 것인데, 보세요. 회개가 정지되면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순종들도 다 없어지게 돼요. 회개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냐면 회개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짜 회개라면. 근데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는 순종이 없다? 가짜라는 거예요.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순종도 없는 가짜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믿음만 외친 것도 아니에요. 회개도 외쳤어요. 근데 그냥 회개 믿음만 외친 것도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여러분 이제 해야 한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게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냥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에요. 너 회개했냐? 그럼 회개에 합당한 일을 맺어라. 삶을 맺어라 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맺어야 되는 열매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만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것도 또 성경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때는 반드시 네가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는 우리 행위가 근거가 되진 않아요. 너가 이 정도 행했냐? 잘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 좀 구원해 줄게. 이런 건 없어요. 오직 예수 피해요.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그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안에. 왜냐하면 순종이 포함되지 않다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은혜에서 벗어나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첫째는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악한 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선한 일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죄에 대해서만 경각심을 갖고 죄만 안 지으려고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한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단지 죄 안 짓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 안 짓는 건 기본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죄 안 짓는 데서 멈춘다 이거 아니에요. 죄 안 짓는 것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면 선한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죄를 안 져야겠죠. 죄를 안 진 상태에서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는 이런 회개에 합당한 삶 또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배교한 사람이고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이런 말씀을 할 때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한 번 순종 안 했다, 한 번 불순종했다라고 했다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순종하고 순종을 멈춘 걸 의미해요. 순종하다가 한 번 순종 실수로 못하거나 연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걸 아예 멈춘 사람들, 내가 순종하는 삶을 나아갔는데 거기서 멈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배교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김세훈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참 이게 공감가는 내용이에요. 짧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그런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하려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살지만 종종 사탄의 시험에 빠져 죄를 짓는 사람과는 달리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는 주이시다라는 신앙을 저버리고 사실상 사탄을 주로 섬기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명백히 했든 아니든 실제 삶에서 그가 배교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님들, 학자분들은 좀 말들을 좀 쉽게 표현하면 좋은데 좀 어렵게 표현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본 마음 자세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리라. 그래서 죄와 싸우고 순종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예수님 주다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벌써 사탄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실제 삶이 그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명백하든 명백하지 않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배교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 사람이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 배교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삶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삶이 지속된다? 그러면 그 삶이 보여주는 거야. 너 배교한 사람이구나. 물론 우리가 쉽게 누구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린 그 사람의 중심과 삶을 다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면 그냥 알죠. 그냥 알죠. 너 계속 순종하지 않고 있네. 계속 나의 통치 안에 머물지 않고 있네. 더 이상 나를 주로 믿지 않고 있네. 너는 배교한 자구나. 주님은 그냥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완고해지면 회개가 멈춰지고 순종이 멈춰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배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자꾸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회개하는 게 싫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가 멈춰질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이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유혹을 계속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도 자기 입맛에 맞게 순종하게 마귀는 만들어요. 야, 이거는 뭐 그래? 이 정도 순종해.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 순종들도 분명히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원했나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건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다 멸하라, 저 족속들을 다 멸하라 했을 때 사울은 다 멸하지 않았어요. 조금 남겨놨어요. 자기가 원하는 정도만 멸하고 원하지 않는 건 남겨놨어요. 이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 그래도 이 정도 순종했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의 순종을 보시지. 정말 진정한 순종. 자기가 원해서 한 거지 그건. 자기가 그 하나님 말이 듣기에 좋으니까 따른 것일 뿐이지 내가 원치 않을 때도 따른 게 아니잖아요. 순종이라는 건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하고 따르는 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요.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면서도 나 순종하는 삶 살아. 이 정도 순종했으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 아니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불순종 때문에 지옥 가기도 해요. 왜요? 뭐 한 번 불순종해서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고질적인 불순종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순종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계속 미워하는 삶을 살아요. 원수를 가지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성경 어느 정도 지켰대요. 근데 용서만큼은 안 되겠대요. 하나님이 말해도 안 되겠대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용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역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용서하려고 하다 안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용서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순종하지 않는 것, 또 회개하지 않는 것, 우리 삶에서 정말로 경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회개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 배교자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배교자들에 대해서 좀 더 나오는데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들을 향해서 이들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만 시인할 뿐 거듭나지 않은 가짜 성도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진짜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진짜 성도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시인하는 건 여전하나 어느 순간 순종이 멈춰요. 회개가 멈춰요. 다른 말로 행위로 부인해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배교한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성경에 쓰인 목적 중에 핵심적인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할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을 행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면서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데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선한 일을 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쓰인 것을 보면 우리를 구원한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선한 일을 하길 원했어요. 사랑을 베풀면 살아가길 원했어요. 근데 그걸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배교자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교회에 많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하나님은 계속 시인하고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요. 제가 종종 나눈 예화처럼 어떤 여자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와서 철학 기도도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삶으로는 부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삶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속적으로 거짓말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항상 한 번도 주님을 의식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철학 기도도 하죠. 전도사죠.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뭘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할까요?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이게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전도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는 부인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해요. 그러나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심지어 직분자예요. 중직자예요. 어떤 초대형 교회가 있는데 너무나도 기도하고 좋은 교회로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중직자들은 심지어 교회에서는 열심히 그렇게 충성봉사하고 막 부르짖으면서도 삶 속으로 돌아가면 밖에서 원조 교제하고 이런 얘기를 전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적으로 다 무너졌는데 교회에서는 중직자예요.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리더예요. 행위로는 다 부인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리더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신한다라고 해도 행위로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배교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건 한 번 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항상 연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도 계신데 지금은 전도사도 아니죠. 전도사도 아닌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나중에서야 더 들었어요.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직접 들었어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과거에 막 청소년들도 사역하고 했는데 막 본인 말로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었다. 성령의 역사도 많이 있고 막 사람들도 방언도 터지고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 어떤지. 근데 나중에서 보니까 그렇게 사역하면서도 계속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영상들도 보고 또 심지어 교사였던 선생님과 2주 만에 어떤 찜질방 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 육체적 관계도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유부녀와 만나요. 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럴 수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근데도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 말을 안 해요. 교회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가 신학생이고 뭐 신학교를 나왔고 전도사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유부녀와 만나고 이런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명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 거쳐요.
그러면서 유부녀들에게 있는 어떤 돈 이런 것들을 또 탐하기도 해요. 이 심각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제가 아는 것이 일부지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가 대원 중에서도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거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전 다 들었기 때문에 직접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그렇게 나는 전도사야 막 성가 대장이야 해도 행위로는 다 부인하고 있어요. 뒤에서는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싸워서 버리지도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교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가족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 배반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것만 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의 계명도 내가 부인하고 있다면 따르지 않고 있다면 영적으로 보면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보면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 배반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배반함.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핵심이 사랑인데 근데 사랑해야 될 대상 중에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도 돌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는 프로노에로라는 단어인데 관심을 가지다, 마음을 쓰다, 돌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열정적인 교회일수록 그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 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전도하고 어떤 교회 보면 삶이 거의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좋죠. 근데 균형을 잡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교회에 있는 것만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 오고 교회 와서 하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근데 명목이 있죠. 내가 주를 위해 한다. 그래서 가정은 뒷전이에요. 가족은 굶어가고 있는데 가족은 지금 다 애정 결핍이 되어 있는데 엄마나 아빠의 사랑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놀아주지도 않아요. 함께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일을 해야 돼. 주의 일을 해야 돼. 이거 잘 살펴봐야 돼. 그거 진짜 주의 일일까?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물론 이럴 수는 있죠. 뭐 저도 예를 들어 목회를 하면서 조금 가족에게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일이 터졌어요. 아니면 성도들 중에 문제가 있어서 신방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식들과 약속을 했을지라도 말하고 미안하다 문제가 터졌다 하고 약속을 뒤로 미루고서 먼저 교회 일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때로 이제 가족에게 좀 더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마음을 쏟고 있고 또 다음에라도 시간이 되면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경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의 일이라고 하고 진짜 마음 상태가 가족에게는 별로 신경 자체를 안 쓰는 사람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냥 너 희생해 하고 신경 안 써버리는. 특히 목회자들 중에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목회자 가정 중에 이 자녀들이 상처받고 엇나가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왜 목사님이 그냥 목회에만 집중한다고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가족이 아예 뒷전이에요. 물론 어떤 대가 지불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항상 가족 돌보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1순위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처음 가정이잖아요. 처음 사람들인데 가장 먼저 가족을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회에 집중한다고. 진짜 목회에 집중하면 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명예욕이에요. 목회 성공해버려라. 그래서 다 뒷전으로 하고 다 자신의 가족은 제대로 안 하고 자신의 가족에겐 친절 안 하고 성도들에겐 친절하게 대하고 막 하고 이건 이중적이면서 이 사람은 목사님이라고 해도 나중에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에겐 칭송받을지라도 이 사람은 배교자예요. 믿음 배반한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 가족 돌보지 않냐? 그럼 배반한 사람이다. 아무리 너가 목회 성공했냐? 가족 돌보지 않아? 너 배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그거 성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가족을 잘 다스리는 자만
집사도 세워주는 거고 장로도 세워주는 거고 되는 거예요. 자칫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서 무슨 주의를 해요. 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먼저 가족부터 돌보라 이거예요. 근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뭐 주의 일이든 아니면 뭐 사회에서 명성이나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히 달려나가는데 가족이 뒷전인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하고 가족에게는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요. 가족은 뒷전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막 친절하게 대하고 막 퍼주고, 근데 가족에게는 안 그래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성공하려고 하고 사회에서는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만 가족에게는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도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제 말이 좀 과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이 그걸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정말 사랑해야 될 건 가족이거든요. 가장 우선순위가 가족이에요. 가족 다음에 성도들 사랑하는 거, 성도 다음에 이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 이웃들만 사랑하고 가족을 뒷전화한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가장 먼저 가족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여기 계신 분은 거의 그러시진 않겠지만 뭐 앞으로 유튜브로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내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다, 물질적으로나 어떤 사랑을 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나 이런 걸 아예 하지 않는다, 내 마음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다 가족에게, 그럼 그 사람은 배교자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회개하시고 거듭나셔야 되고, 또 나아가서 가족에게 눈물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잘못한 사람에게 또 가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가족을 돌보지 않은 거, 가족을 무시한 거,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한 거,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핵심 가르침.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행위로 부인하면 안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 아니에요. 입술로만 믿는다고 성도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형제, 근데 형제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겠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은 자, 특히 가족 사랑하지 않는다, 사망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는 배교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여기서 보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 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인 걸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불신자들은 벌써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른 번역으로 보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사랑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없습니다.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뜻을 행하게 돼요. 세상의 뜻이 뭘까요?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육신의 정욕, 이거 쉽게 표현하면 육체의 욕심, 눈의 욕심, 눈의 쾌락, 그리고 이생의 자랑, 뭐 이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들, 돈 자랑, 뭐 집 자랑, 차 자랑, 이런 자랑들, 이 모든 것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마음이 쏟아져 있는 사람, 이런 걸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도 쾌락과 즐길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더 많습니다. 엄마 아빠의 지금 밑에 권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에서 보호가 되지만 떠나보십시오. 학생들이 엄마 아빠의 권위에서 떠나는 게 보통 대학생 시절이에요. 뭐 더 짧게는 뭐 기숙사 가면 고등학생 시절에도 떠나기도 하지만 보통 대학생 시절에 완전히 거의 떠나버려요. 부모의 권위 안에서. 왜냐하면 부모님은 거의 이제 자녀들 어떻게 사는지 안 돼요. 보호 관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호가 안 되는 것인데 거의 하나님만 보호해 줄 수 있죠.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한번 떠나보면 세상에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전에 있던 신앙들 다 까먹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믿음은 쇠퇴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만큼 주님은 내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역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세상으로 가는 배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또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지경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전도사도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 사역하면서도 항상 종종 말했던 게 좀 풍족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돈. 그러니까 돈 하다가 결국은 돈 따라 세상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역했던 사람일지라도, 본인 입으로는 성령 체험도 했던 사람일지라도 돈 때문에 유부녀와 만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결국 유부녀 만나는 게 쾌락도 있겠지만 돈 때문이었어요. 돈과 쾌락, 그런 것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여성 사역자도 결국은 그 마귀가 속삭이는 게 뭐예요? 너 이렇게 살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딴 남자들 많아, 좋은 남자들 많아, 그리고 돈 많이 평화롭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유혹으로 마귀가 유혹하니까 어느 순간 넘어가 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성령 체험하고 성령 사역했던 사람도 돈의 유혹,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말로 고백하잖아요. 나 예수님 싫습니다. 내게서 떠나가줬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어느 선이 넘어서 버리면 결국은 예수님 떠납니다. 우리라고 안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두려워요. 저도 천국 못 갈까봐. 저도 주님 떠날까봐. 저도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성경 분명히 그러잖아요. 무의식 중에도 그럴 수 있다고. 무의식 중에도, 저도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마음을 겸손히 낮추지 못하면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도중에도 배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왜요? 그렇게 말씀은 전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으니까, 행위로는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까, 행위로는 말씀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그럼 저도 부인한 배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욕심들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한때 같은 교회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최근에 사건이 터졌어요. 대전에 있던 교회인데 사건이 터졌는데 아주 심각해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 청년 목회였어요. 청년 목회로서 상당히 그 대전 지역에서 명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엄청 많이 모이기 시작했던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분 말로는 막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도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추행이에요. 본인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하지만 벌써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가까운 친구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그랬다는 게 다 저는 전에 들어서 어느 정도 아는데 뭐 제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100% 확신은 못하겠지만 벌써 이제 목회도 그만두고 떠났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음란한 여성들에 대해서 만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추행이. 근데 만졌을 때도 본인이 빨리 내가 음란했거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너 누구 거야? 하나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 안에서 그런 게 통용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죄가 들어와 버리면 아예 다 무너져 버려요. 제가 봤을 땐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원 받았었으나 어느 순간 음란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죄가 들어와 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란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 죄악들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댓글이 이 유튜브 영상에 달렸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음란한 야동 영상을 보는 건 철저하게 끊으려고 한대요. 철저하게 싸워서 끊으려고 한대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건 철저히 끊으려고 하는데 좀 인터넷에 있는 야한 사진들 그런 건 좀 봐도 되지 않나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한다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이런 댓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장문의 댓글을 남겼었어요. 장문의 댓글. 근데 그 핵심 내용 중에 몇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선 그렇게 저에게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죄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자연 경관을 볼 때 이거 자연 경관 봐도 되나요? 물어본 경우 있나요? 저기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이거 봐도 되나요?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보죠. 근데 저에게 그런 걸 심각하게 남겼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마음에 벌써 거리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인도 죄인 걸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도 이 죄를 끊기가 힘드니까 그냥 합리화 해보려고 저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댓글을 남겼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 보면 그것도 간음이라 했다. 그것도 그런 간음죄도 지속적으로 지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을 쭉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실직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유튜브 영상에 많이 댓글을 남기시는데 이실직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맞다고. 그 죄인 거 아는데 제가 합리화하려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제가 정확한 말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댓글을 남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목사님에게 아니면 어떤 뭐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래 야동 정도만 끊으면 괜찮아. 그냥 뭐 그 정도 사진이야 뭐 볼 수 있지.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해줬다면 그 사람은 합리적으로 그런 음란한 사진을 계속 봤을 거예요. 야한 사진을. 그러면 그 죄가 거기서만 또 머물러 있을까요? 분명히 끊었던 야동을 다시 보게 돼요. 거기서 멈출까요? 더 심각한 죄도 계속 짓게 될 수 있어요. 물론 더 나아가지 않아도 그 사람 지옥 가요. 음란한 마음을 품고 계속 야한 사진을 본 것만으로도 그 사람 지옥행이에요. 왜요? 간음이니까. 마음으로 간음했으니까. 그거 회개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런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죄를 사랑하지 말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구절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어떤 구절이냐면 믿음, 죄와의 싸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구절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나의 안에 어떤 육신의 어떤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음란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복종시켜버려야 돼요.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말해요. 절대로 저절로. 은혜다 저절로. 은혜만 알면 저절로 된다. 절대 저절로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부어줄 때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선한 싸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죄를 이기고 선한 삶을 살도록 감화감동하실 때 우리는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 없이 신앙생활이 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무균실 같은 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날은 없습니다. 나는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싶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싶습니다. 그런 날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죽거나 내가 부활의 몸으로 바뀌거나 그 전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어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여 내가 너에게 한 복을 주어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이 믿음 안에서 끈기 있게 참아야 돼요. 계속 유혹할 거예요. 세상의 험한 풍파는 계속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끈기 있게 버텨야 돼요. 어디에서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끈기 있게 참아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얻은 거예요. 중간에 믿음 저버렸으면 끈기 있게 못 참았으면 약속 못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보증됐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보증된 건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는 전제 하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만 내가 결단하고 날마다 성령님께 순복하는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배교를 멀리하고 배교를 두려워하고 회개에 멈추는 삶, 순종을 멈추는 삶을 멀리하고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전한 말씀이 우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우리도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지고 장성해지면 또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또 세상을 사랑해지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믿음을 배반한 배교자가 될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이 멈추고 회개가 멈추며 종교적인 신앙, 배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시면서 주님, 내가 평생 깨어있길 원합니다.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평생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평생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